이어서 이강 우리 손은배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못 뵈니까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라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좀 뵙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LA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우리 산호세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아멘 하고 성도님들이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조금 가난한 성도님들이었대요. 황금 낼 것이 없는 분들. 좀 재물 있는 분들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아멘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잃을 것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조심입니다. 잃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바둑 둘 때 바둑 용어로 부자 몸조심이라고. 제 아내가 벌써 87년도니까 30몇 년이 됐네요. 제가 이제 유학 생활 때 제 아내가 일을 했어요.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이제 필라델피아 있는데 거기에 그 상가 운동화 가게에서 이제 캐시어로 이게 이제 돈 받고 이제 물건 내주는 그런 캐시어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거기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총 들고 막 들어오는데 차들을 이렇게 길에다 대지는 못해요. 전부 타이어 빼가고 유리창 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지독하잖아요. 왜냐하면 백인 지역에는 예를 들어 100만 불 투자해서 한 달에 얻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이문이 박해요, 백인들. 네, 흑인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사시는 데는 100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만 투자해도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가게세도 싸고 얼마 안 주면 그냥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100불짜리 200불 받고 팔고요. 왜냐면 거기 들어와서 장사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이게 상권이죠. 하지만 위험한 상권입니다. 언제 칼에 맞을지, 자동차가 어떻게 털릴지, 이렇게 총들 막 들어오는 그런 데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데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한 겁니다. 저 공부시킨다고. 근데 거기를, 아무도 유대인들 외에는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을 밀어내지 못했는데, 누가 밀어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역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권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다 밀어냈는데요. 유대인들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도저히 자면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데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데는 도저히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 이민생활 하는데 이게 다 급히 못 속이죠. 대단해요. 미국 표현으로 투잡 뜨리잡 뛴다 그래요. 가령 2군데 일하고 3군데씩 일합니다. 낮에 일하고요, 저녁 일하고, 밤에 일하고요, 허리지 졸라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런 이민족들은 1대, 2대, 3대까지 돼도 집 하나 못 사고 계속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보통 5년, 10년이면 다 집 사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죠. 제가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에 갔었는데요. 꽤 됐죠. 거기에 캄팔라라는 그런 수도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주민이, 이제 거기 사신 교민이죠. 교민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두런두런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자동차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만 했어도 뭐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우간다에서 가장 자동차를 잘 고칠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 전용차를 그분이 고친대요. 그러니까 최고죠. 그쵸? 최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넘어서가지고, 이 우간다의 탱크도 그분이 고친대요. 어떻게 고친지 모르겠는데, 그분 한 얘기가, 뭐 대단한 민족입니다. 미국의 최북단은 이제 알래스카 대롱가 하는 그런, 하여튼, 지구상 가장 추운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북극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에 중국집이 있는데 누가 경영할까요? 한국 사람.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했을까요? 아니, 사막에서 새우 양식이요. 한국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산호에서 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237이라는 그런 고속도로였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근데 골프장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누가 골프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한국 사람이야. 제가 가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아니면은 비 올 때 그렇게 골프 칠 사람이 없어요. 뭐 비가 오나 40도 50도 인도에 40도가 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게 폭염 가운데도 한국 사람들만 골프를 친다 그래요. 대단한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그게 그냥 웃어넘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대단한 민족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냥 제가 두서없이 준비된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제가 두서가 없지만은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제 36년에 그게 억압과 질파를 정말 모든 것들 전부 빼앗기고요. 또 대동아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참 수많은 사람 죽어갔고 심지어는 정말 숟가락까지 다 공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폐허가 된 그런 우리 민족이 또 얼마 안 돼서요. 5년 만에 다시 동족 상제 6.25 사변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 폭격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거의 아마 70% 이상이 전부 무너졌던 모든 그런 가옥들뿐만 아니라 그런 폐허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서정인이라는 목사님이란 컴패션의 대표하셨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 자선기관이에요. 우리 한국 6.25 사변 때문에 생겨난 고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자선기관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월드비전과 컴패션인데요. 전부 이것이 세계적인 지금도 아마 가장 큰 세계적인 기독교 자선기관입니다. 자선기관인데 컴패션의 이제 대표로 오시는 그 서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어려운 나라죠. 남미,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주러 가면, 거기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는 그것도 고맙지만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당신들이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왜냐면 2차 세계대전 전과 후에요. 원조를 받던 모든 나라는 지금도 2차 대전 후에도 전부 원조를 받습니다. 단 한 나라의 예외가 없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원조를 받던 모든 나라는 전부 지금도 원조를 받고 있어요.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요. 원조예요. 그런데 딱 한 나라의 예외가 있어서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원조를 받던 모든 나라 가운데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지금도 다 가난하게 살고 전부 원조를 받아야 되고 전부 자잘한 나라에 손 벌린 나라인데 원조를 받던 나라 가운데 딱 한 나라가 경제 10위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는데 딱 한 나라예요. 정말 그렇게 아프리카 케냐보다도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것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천연 자원도 없고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도 독일이라는 그런 나라는 전쟁에 졌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그들의 생산 능력들이 있었고요. 많은 것들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조차 없었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었잖아요. 30년 동안 발을 쏟기 짓밟혔잖아요. 그렇게 인자도 키우지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전쟁으로 전부 폭격으로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아무것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도요. 땅에 있는 묻혀 있는 지하 자원도요. 그것도 전부 이 북한에 묻혀 있고 밑에는 거의 바닥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얼마나 많이 가진 자원들이 부국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나라들도 전쟁 겪지 아니한 나라들도 여전히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 원조를 받고 있는데 딱 한 나라가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러 가면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가서 도와주면 그들에게는 우리도 당신 나라처럼 되고 싶다고. 그저 워낙 잘 살아서 잘 사는 나라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도 지금 비록 우리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지만 우리도 당신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어디 있을까 그게요. 어디에 대한민국 예외인데요.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근본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딱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성으로 따지면 맞아요. 우리 근면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난 것들이 많지만 그치만은 근면하지 아니한 나라들도 있지만은 근면한 나라도 계속 못 살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지독하죠.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가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제가 지위나 명예도 멀리했고요. 제가 재물도 멀리했고요. 전면 모든 것들 이렇게 그래서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고요. 또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이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공산혁명할 때, 공산당 혁명 이렇게 때, 바로 누구를 이용했냐면 잃을 것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노동자들 이용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부자가 되면 잃을 게 많습니다. 지금 정부 좌파들 가진 게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에 못 박고 잃을 것이 없는 그쵸?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가면 되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8월 15일 우리 국민대회 앞에 두고 사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권을 밀어내고 정말 한인분들 우리 한국의 사실 기질이에요. 사실 끈기입니다. 은근과 끈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설교인데요. 아니, 강의인데요. 네. 서론이 뭐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왜 이단들이 생길까요? 자신들의 그들도 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위에 자신들이 주장을 올려놓으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말씀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두 성경 밑에 둬야 됩니다. 모든 신학들은 성경의 신여들이고 종이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정말 우리 정통적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그런 우리 신학자들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분열하고 또 힘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꾸 신학을 말로는 그렇죠. 성경을 가장 성경을 가장 높이 두고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신학을 성경 위에 자꾸 올리니까 이단들이야 말할 것 없지만은 그들은 대화의 상대도 되지 않지만은 정통을 가르치는 그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이들 자기들도 모르게 신학은 반드시 성경 밑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네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론입니다. 신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아멘. 인간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세 번째 기독론입니다. 그런 죄인들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네 번째 진리 구원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론까지 했고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여섯 번째인가요? 교회론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진리,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우리 모두 그분 앞에 죄인이다. 우리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고 그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하면 마지막으로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은 내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개인적 종말론. 육체적인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해서 배웠죠. 중간 상태가 뭐예요? 중간 상태. 언제부터 언제예요? 내가 신체적으로 죽은 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자림에서 부활할 때까지 요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중간 상태는 악이나 의나 다 어디에 머물렀어요? 수월입니다. 하데스 머무는데 the place of death.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할 촛을 준비하셨는데 어디에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를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예수님의 아버지 집. 예수님이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곳에 하나님만 계셨는데요. 그분 아들 예수님의 집인데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거하겠다고. 그 중간 상태, 우리가 의인들이 머물 중간 상태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이 편은요, 일반적 종말론. 일반적 종말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주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을 예수님의 재림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한 번 오시지 않고 두 번 오셨을까요? 우리를 한 번 오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 오시기로.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시면은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오늘 363페이지 우리 교재 363면 363면 거기에 제2절입니다. 제2편 제2절 1장 제2절 재림 그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림의 시기입니다. 재림의 시기.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답 아시죠? 우리는 그 날과시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이미 몰래 오셨고 메시아가 구원자가 왔고 아니면 언제 올 것이고, 다 이단들이에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9절까지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예요. 인제 이맘도 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제 이맘도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강수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제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장 13절 같은 로마서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까 나왔었는데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림의 시기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정광 목사님도 모르셔요. 여러분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십니다. 오세요. 예수님의 예언하면, 예수님의 유언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많이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8장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야,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게 지상명령으로 예수님의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인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마지막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18절,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요 바로 1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은 바로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시 감람산 여기서 올라가셨거든요. 다시 그 산에 그곳으로 재림하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거기서 올라가셨거든요.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절. 우리 정화원 목사님께 많이 계속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계시죠? 요한은 세례와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양시 바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데요. 오직 성령이 8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으라고. 이 약속을 우리가 정화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가까이 이 말씀 무시하고 살았어요. 1100몇 년 동안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거짓 선자들에게 속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 정화 목사님 누디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이렇게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관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조명해 드리려고 다음에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유언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요게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승천 바로 직전에 예수님 남기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된 그것은 어디에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어쩌면은 이것이 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승천 전에 주신 말씀이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은 승천 전에 마지막 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라 한다면 정말 예수님 마지막 남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당연히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맨 끝에 두 절만요. 끝에 두 절.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것이 승천 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제 마지막 닫으면서 성경 정령 완성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바로 앞에요. 조금 앞에요. 두 절.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모든 사람이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제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다시 오실,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재림의 시기는 지만은 반드시 오시는데요.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지만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많이 가까워졌어요. 또 징조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이 이제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전쟁과 기근 지진이요. 대환란에 대하여 또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 징조들이 서서히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의 양식인데, 재림의 양식. 364면.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시나? 재림의 양식. 거기에 A가 뭐예요? 인격적 오심입니다. B가요? 형태적 오심. C가 가시적 오심. 전부 다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묶어서요.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9절 10절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9절에 이제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아도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 다 도망쳤었는데요. 그 두려워 떨었는데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잡니의 손에 못장을 보여주시고 창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 늘 곁에 두고 정말 만지고 정말 자나깨나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냥 잘 때 예수님 배구자고 정말 예수님 붙잡고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굶어도 예수님과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 승천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눈을 떼겠어요? 어떻게 눈을 떼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는데도 한없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두 천사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세요. 몰래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만희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거짓 선자 적 그리스도들처럼 가짜 그리스도들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전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말세장을 말씀하실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고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요.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나타나가지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애쓸 테니까 너희들 미혹받지 말라고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세요. 가신 그대로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오신 실제 그대로 이렇게 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의 모든 간 사람들이 다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지른 자들도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를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애통할까요? 왜 통곡할까요? 그가 오시면 그들의 모든 것들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고 모두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던져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면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펄슨으로 영으로 슬쩍 오신 게 아니고요. 복의 형태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세요. 가시적으로 오세요.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오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른 자도 볼 것이 다 볼 겁니다. 가시적으로 오세요. 다 보이도록 오십니다. D번에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성경적인 표현이 뭐예요?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이 없어 우리는 몰라요.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요?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도적같이 오세요. 언제 도둑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훔치러 갈 테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도둑같이 그냥 모르게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몰라요. 도적같이요. 아무 통보 없이요. 몰래 하나님만 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5장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대때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심판날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덫 알죠? 저기 사냥꾼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숲에다가 이렇게 덫을 놓습니다. 덫을 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뭇잎 같은 걸, 흙 같은 걸 덮어놓고 거기다 미끼를 산덩을 해놔 올려놓죠. 근데 이제 짐승들이 그것을 먹다가 덜컹하고요. 덫에 탁 걸리게 되면은요, 아무리 발을 잘라내지 않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덫과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올 거예요. 우린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하지만은 매우 가까웠어요.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사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다시 오시는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통곡이 나와요. 통곡.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재림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완성하시고 닫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속혈이라는 이 약속이 하나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요,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이라고 맞습니다. 다른 것들도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종말론의 우주적인 종말론의 제2편이 이것이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이 재림이고요. 2장이 뭐예요? 부활인데 이게 천년왕국과 부활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먼저 보죠. 셋째가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 상태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하여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인 열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용이 옛 뱀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의 첫 선조를 유혹했던 옛 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는 헬라어고요.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용, 옛 뱀, 마귀는 사탄은 같은 한 존재예요. 그 용을,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정의 점저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여 목뱀을 받은 자들,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에 1000년이 참해 사탄이. 여기에 1000년이라는 말이 6번 반복돼요. 1000년.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1000년 왕국에 대한.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이게 너무 세밀한 것들은 제가 생략하고 굵은 줄거리로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이 학설들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있죠? 1000년 왕국.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3가지 중에 아무나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전천년설. 전천년설. 그 다음에요.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 요거 하나만 알면 다 아시겠죠. 후천년설은요, 그러면? 천년 뒤에.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고요. 무천년설은요, 없다는 얘기인데, 천년왕국은 사실은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문자주 청년왕국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여러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전천년설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 혹은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큰 환란입니다. 대환란인데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교회가 휴화되어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한다는 예수님의 1차 공중 재림이 있다는 것이 세대주기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는 맞는데, 교회는 환란을 겪은 다음에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이렇게 주장한 분들은 존 넬슨 달비입니다. 그 토레이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인 아레이 토레이나 이런 분들, 스카필드, 그 관주 성경을 이렇게 썼던 스카필드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학자들이. 역사적 전천론서는요, 역사적 전천론서는, 여러분들 뭐 알 필요는 없는데요. 플러 신학교의 조지 앨런 레드라는, 혹은 호주 신학자인 리온 모리스, 같은 학자들. 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통적인 과거의 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 뒤에, 이제 예수님,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건데요. 찰스 하치나 이런 학자들이. 하지만은 또 다른, 후기에, 현대 후천년설, 후천년설 강조했던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교육과 인간의 사회 개혁을 통하여 스스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빠졌고요.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걸 전하면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넘어간다는. 여기에 신학자들은 바로 이 책을 지으셨던 루이스 볼코프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정성구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디에 속할까? 무천년설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잔 칼빈 무천년설이에요. 어거스틴 무천년설이에요. 하라는 신학자 헤르만 바빈 무천년설이에요. 답변은 여기에 대하여 저는 어느 학설이든 지지 이런 건 저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요,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봐 주세요. 첫 번째,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실제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실제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물론, 예, 저는 이해해요. 무천년설 지향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 저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년왕국에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야, 잠깐이야, 노일이라. 그래서 1절부터 보면, 2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용을 천년 동안 결박했어요. 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까? 3절에 보면 그 후에는 끝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어떻게 쓰게 될까요?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사이에 이제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말씀하고 계세요.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 그들이 부활했어요. 첫째 부활이죠. 5절에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666 666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666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요. 이것이 더욱 6번 반복됐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 더 하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천년 왕국은 실제하기 때문에 제가 칼빈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나 루이스 폴버크 교수님을 제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분들 이렇게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실제 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그래서 무천년설은 일단은 아닌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인가 후인가? 언제일까요? 전인가 후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백마와 그 백마의 탄자가 누굴까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바로 예수님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치겠고 친히 저희를 천장으로 다스리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광경을 실제적으로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 심판하시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인데 이게 19장입니다. 19장에 20장 1절부터 6절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20장에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가 아니라 앞이에요. 앞에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나와 있는 대로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재림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이 틀리고요.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 전천연설이 어느 게 맞을까? 그래서 환란이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대환란, 물론 뭐 환란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그걸 다니엘서의 12장에도 얘기되어 있고, 마지막 한 일회인데 7년인데요. 7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마지막 환란을 교회가 통과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통과하지 않고 휴거가 된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고요.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역사의 전철연설인데요. 그래서 통과하는지 성경 보면은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교회가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해요. 그래서 21절, 24장이요. 21절, 22절. 조금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이게 대환란이거든요. 마지막 대환란이거든요.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택하신 자들이 큰 환란을, 대환란을 통과해요. 통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감당 못할까봐 이 날을 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죠. 큰 무리입니다. 각 나라와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누구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도 이르되 큰 환란에서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 가로되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세리와 내게 묻는 것도 어디서 왔느냐. 이 14절에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까 그 장로가 24장로가 한 사람이죠. 나도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큰 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을 교회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서요, 민족에서 큰 무리가 이제 찬송하는 그런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거했다가 내려오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란을, 교회가 큰 환란을 통과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아시겠죠? 이들이 누군가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그런 고통과 핍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찰연설이 아니고 바로 역사적 전찰연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어떤 찬송 할까요? 예? 이거 마지막으로. 예. 예.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같이 한번 찬송. 준비되셨나요? 정말 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조금만 더 오시나? 예, 예수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리입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가셨죠, 그쵸? 그래서 33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고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끝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 연이어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하시면서 시작돼서 교회 시대가 바로 이제 영원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그냥 세상 나라가 교회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 이것도 같이 이루어진다지만은 천년 왕국이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후천년설입니다. 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그냥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상당히 낙관적인, 과거에 낙관적인,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렇게 복음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잘 전해져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가 예수님은 이때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만 이 후천년설은 나중에 이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모든 것들 사실은 다 무시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개념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뭐 교육과 사회 개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 세상을 이룬다는 그런 것으로 빠져버렸어요. 전천년설은요, 교회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래서 공중 재림이 먼저 있어요. 공중 재림, 이것을, 이때 이루어진 건 휴거라고 그러죠. rapture. 공중 재림.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니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겼으며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휴거에 대한 말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들 다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어도 앞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서 이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이 휴거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대환란 전에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그래서 앞에 3년 반이 있고 뒤에 3년 반에 더 큰 환란이, 더 심한 환란이 오게 되죠.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고 여기에 때 이제 그래서 이 휴거할 때 첫째 부활이 있고요. 이게 첫째 부활에서 휴거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왜 틀려요? 교회가 점점 복잡해지나요?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휴거가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선을 바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역사적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지상 재림,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이걸 나눈다면요. 사실은 이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올라가 첫째 발에 참여한 자들이 공중에 올라 주님을 맞이하고 지상 재림을 하는 거죠. 이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게 역사적인 전찰면설이에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재림이 이때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역사적인 전철연설로 한번 쭉 시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합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환란을 성경적으로 보면 통과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절차가요.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만나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만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인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뱀을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예요?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아직 부활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로 환란을 통과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대로 환란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걸 꼭 구분할 필요는 없죠.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 재림을 함께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말씀드리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사람들, 첫째 부활의 첨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20장 13절. 바로 12절 볼까요? 내가 보니 1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크고 그 앉으신 자가 누구실까요?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펴요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론 무수하고 이제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게 되냐면 13절에 설명이 돼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즉 둘째 부활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부활할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드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 되죠. 누구든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에서 말씀해 주겠어요.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흰보자 심판이죠. 둘째 부활이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예수님의 초림. 교회 시대 초림, 예수님의 공생이 끝나고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어요. 이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입니다. 대환란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환란을 통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원자단의 미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고요. 짐승에 이제 핍박을 받고 표를 받지 못해서 참 매매도 금지당하고 하는 그런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지금도 틈틈이 수없이 로마적 시대는 환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창조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거고, 이것을 우리 택한 자들과요 감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화해 주시고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고, 여기 승리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과거에 발에 무릎 꿇지 않았던, 실천 보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19장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속 19장 19절부터 20절 짐승의 멸망이에요. 내가 보면 그 짐승과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짐승입니다. 짐승이 이때
이때 멸망합니다.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짐승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또 20장의 1절부터 누가 결박돼요? 사탄의 결박이에요. 사탄의 결박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지경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때 이루어진 게 또 뭐가 있어? 20장의 4절부터 살아서 이것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 것, 짐승이 멸망당해요. 짐승이 멸망당. 사탄이 결박당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일어나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같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살아서 그쵸?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쵸? 이들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든요. 사탄이 다시 풀리고 20장 7절 7절에 천년이 참해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이제 옥에서 무정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요. 그래서 10절에 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래서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근데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지상의 수많은 그런 믿는 자들 핍박하고 했던 이 짐승의 정치 군사 세력이 짐승은 이미 불못에 1000년 전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1000년 후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요. 마귀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흰보자 심판입니다. 흰보자 심판은 나중에 이제 심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람들 모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다 앞에 서서 함께 심판을 받는 백주의 심판이 백부의 심판이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하나에 나와 있는 것이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조차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의에 거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신이 나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분이 진행해 가는 대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혼란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생전에 대혼란이 올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일지 그 다음 세대일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지금도 이게 혼란이 있고요. 하지만은 대환란 왜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실까? 왜 교회를 꼭 환란을 통과하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온다는 소망이 없다면 저들 세상 바라보며 체념하고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뿐일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강의해 주신 우리 성목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